어, 저는 이번 주에 뉴스를 계속해서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입양한 아이를 가혹하게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모든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한 선교 단체에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3,000명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그 모임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교 여행을 강행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위신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게 되죠. 저는 위에 두 가지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저도 똑같은 그런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세상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어떤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나는 저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저마다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체를 죽이는 자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 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너무 바쁘고 일에 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진 않습니까? 마치 바쁘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말로 자신을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에 안주하고 있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엄청난 재앙,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창세기 말씀에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두실 때 그냥 덩그러니 두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장소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장소로 이 땅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곳에 인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주를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인간에게 허락된 복은 10년, 1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처음 봤을 때 그 남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고백이 있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그 여인을 기다렸으면, 아담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동반자를 기다렸으면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저도 김선이라는 여인이 나타났을 때 드디어 나타났구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특별히 형제님들에게, 우리 아내님들 향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바로 나다. 오늘 이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당신이 바로 나예요. 이렇게. 만약에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밥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 자매님들도 어떤 남자분이 와서 바로 네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 여자가 완벽한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닮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각 위격이 하나이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 위격이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각 인격체가 다르긴 하지만, 다른 인격체이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른 인격체지만 둘은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완전히 투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성경에 두 사람은 거짓도 없고 죄도 없고 완전히 투명한 관계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25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속일 게 없었습니다. 너무 투명한 관계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관계임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 창세기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벌거벗었다라는 그 단어인데, 이 벌거벗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루밈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벌거벗음. 그런데 여러분, 이와 대조되는 단어가 3장 1절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간교함이, 뱀이 간교했다라고 말할 때 그 간교함. 이것은 아룸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음, 아루밈이라는 단어와 이 아룸, 이 단어를 대조하는데 이 되게 비슷한 단어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언어 유희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 너무나도 순수한 인간에게 위기가 찾아옴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가 인간에게 찾아왔는데 이 위기를 맞는 인간은 한순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인간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은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분명히 이 말을 전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저 나무만, 저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여보,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 절대 저거 먹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지만 간교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을 때 하와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뱀이 3장 1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뱀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겠습니까? 바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는 이 참으로의 단어에 강세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오늘 하루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마음이 다를 수 있죠. 야, 진짜 성경에 주일날 놀러 가지 말라고 했어? 참으로 그게 맞아? 라고 누군가가 예리하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것을 알지만 참으로 진짜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약간 진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가 지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그것도 간교한 지혜로운 뱀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참으로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하와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뺐습니까?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라는 식으로 자신 없는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3절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하와가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You will surely die.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여자의 마음이, 하와의 마음이 완전히 뱀에게 넘어갔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뱀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잘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이라는 그 단어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것, 모든 것을 인간이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합니까? 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자꾸 인간의 마음이 쏠리게끔, 인간이 집중하게끔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뱀에게 넘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뱀의 목적,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뱀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뱀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아쉬운 것에, 그 작은 것에 주목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분을 놓치고 누구를 붙들게 합니까? 믿을 수 없고 안전하지 않은 그 대상의 말에 현혹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가면 뭔가 달라지겠어?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뭔가 이 상황이 바뀌겠어? 내 상황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수가 없어. 내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내가 순종하지. 지금은 내 눈앞이 완전히 흑암인데, 암흑과도 같은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존 오토버그는 우리는 만남에 힘이 납니다라는 그 책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위대하게 이끄셨는지를 의심하면 그때부터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작은 거 하나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할 때 우리는 자꾸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우린 창세기 3장 5절에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가 아담에게 전달되고 그 아담에게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그 죄가 전달되게 됩니다. 지금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 모든 인간들은 이 죄를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처럼, 자신이 믿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인도자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창조주가 내버려 뒀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끔찍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밖에다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 뒀다면 그 자녀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이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죽음이 그녀의 삶의 실제가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생명이 끊어지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게 인간이었지만 그 죄 하나,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임신하고 해산의 고통이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이 생기게 된 것이죠. 또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이 아니라 너는 남편과 늘 갈등 관계가 있을 것임을, 늘 살벌한 관계가 될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런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간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로 이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결국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여자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 어떤 자리에 어떤 대상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면 돈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고 사업이 신이 되는 것이고 학업이 신이 되는 것이고 성적이 신이 되는 것이고 성공이 신이 되는 것이고 어떤 직책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뒤에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을 굴복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사람이 비극의 삶을 살고 있다면,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존 오트버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를 당사자의 손에 쥐어주셨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억지로 영혼의 문을 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그곳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누리며 사는데, 여전히 내 영혼이 사람, 돈, 지성, 성공, 건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선택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내 안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가득한 그 종착점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손을 뻗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뻗고 계신 그 손을 우리가 붙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탕자처럼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 찬양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을 보면 그 가사가 참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듯이 주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우리가 찬양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후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축복, 그 엄청난 경험을 했으면서 그것을 한순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재앙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하와,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와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면 그녀가 어떤 삶을 살까? 만약에 그녀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녀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하다는 그런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간증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차 타고 저녁에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진짜 어려움이 많았고 힘들었지만 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 너무 든든했어. 당신과 함께 너무 행복했어. 당신 정말 최고야. 당신은 정말 최고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신줄을 놓고 너무 괴로워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왔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자신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더 실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 전에 말한 그것보다 후에 말한 그것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더 감동이 되고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고 그 말씀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바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코로나 질병보다 죄의 증상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처음엔 몰랐겠지만 그들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망각한 채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시작점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뱀과 사단을 선택해서 결국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왜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자녀로 살았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성경은 말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제게 허락하신 이유를 또한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제게 가장 행복한 길, 가장 풍성한 삶, 영원한 길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 오토보가 말한 것처럼 언제나 죄의 시작은 내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는 데서 의심하는 마음에서 싹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뜨거웠던 사랑의 마음이 자꾸 식어버리고 어느 순간 서운한 마음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 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역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내 앞에 가려진 그 먹구름이 제거되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새해는 뭔가 결단하고 힘차게 시작하고 싶은데 마음의 열정이 식은 분들이 계십니까? 새해는 정말 뭔가 내가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식어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여전히 방황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뻗으시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왕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고난과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